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전 말씀인데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희생적인 신앙입니다. 희생적인 신앙.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결단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에스더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더서를 1장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늘 4장의 말씀을 듣는데 12월 13일 날이라는 그 날짜를 정해두고 하만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모르드게는 이 일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왕에게 나가서 이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해라. 너가 왕비로서 너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왕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이 페르시아 법은 내가 왕께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지금 나를 부르지 않은 지 이미 한 달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촌 모르드게가 너 만약 그렇게 해서 너의 안위를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다 죽고 너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결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삼촌한테 뭐라고 이제 연락을 하나 하면 삼촌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면 나도 왕궁 안에서 시녀들과 더불어 함께 금식한 그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심을 할 테니까 삼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오늘 이 결단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하는 사람을 우린 다 귀하게 여겨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다 추하게 여깁니다.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그럴 때 굉장히 비웃지 않습니까? 우리는 희생적인 신앙에 필요한 자세가 뭔가 우린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를 모델로 보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버지와 그 본토 친척을 다 놔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는 결단. 22장에 보면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도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나는 결단.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헤미야, 이런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위대한 우리는 결단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러한 그 희생적 신앙에 필요한 자세가 뭐냐? 첫 번째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네 가지의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재능 주셔서 살아가잖아요. 시간 주셔서 살아가잖아요. 건강 주셔서 살아가잖아요. 물질 주셔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시간, 재능, 물질,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깁니다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시간, 물질, 재능, 건강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거는 내 거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는 뭐에 대한 고민이 있었가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았냐? 율법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율법. 근데 이 부자는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그럽니다. 율법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을 하고 떠난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19장, 이 마가복음 여기 본문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진짜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돈 문제를 딱 제시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시간, 물질, 재능,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느냐?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아직까지 나는 어떤 큰 결단을 한 번도 안 했어도 됐다 하면 여러분 인생이 무난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목표가 없어도 결단할 게 없습니다. 뭐 되는 대로 사는데 뭔 결단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이 그동안 그냥 참 감사했다, 무난했다, 어려움이 없었다, 큰 결단할 게 없었다, 이런 삶일 수 있고, 내가 좀 더 내 삶을 다른 삶을 위해서 노력해 봤나?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하거든요. 그게 그 정체성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냐.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여러분, 저는 10대 때 내가 살 필요가 있는가? 내가 굳이 계속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계속 살다가 부하든 흥하든 나중에 그냥 죽어요.
근데 여러분 10대 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유지로 살다가 갈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틴 형제님 엄청난 재력가로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죠? 지금 열심히 사니까. 그죠? 네, 지금 열심히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갖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많나요? 못 이루는 사람이 많나요? 못 이루는 사람이 많겠죠. 못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느냐 그러면 10중 8구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세상을 굳이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고 저도 어느 날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떨어지면, 그냥 한 번 떨어지면 죽을 만한 높은 산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바위 꼭대기. 근데 저는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죽는 날 잡아놓은 아침도 식사는 잘하고 갔어요. 식사는 잘하고. 산에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걸어 올라가다 힘이 빠져서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이제 진짜 올라갔어요. 근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각나면 자살을 못한답니다. 자살을 못한대요. 근데 진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내가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뒤에서 울면서 막 달려오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 내가 자꾸 살려고 하는 미련이 있으니까 그렇지. 또 떨어지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을 하지 못하면요,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후유증이. 그래서 몇 달 간 것 같아요. 몇 달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닐 때였거든요. 그게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제대로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적 순간에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절망적 순간에 힘이 되지 못해요. 제가 그 이후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정의하느냐?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너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너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여러분,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조임을 받잖아요.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니시오니까 그럽니다. 당신은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민규 학생이 내가 누구냐?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시간, 재능, 물질, 건강을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제가 일반 공과대학을 다닐 때였거든요. 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공과대학을 들어갈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계를 하나 개발하겠다는 게 내 목표였거든요. 네? 아주 그냥 아무튼 최고 가는 기계를 하나 개발해서 세상이 떠들썩하게 하고 나는 돈방석에 앉겠다. 이게 제가 공과대학을 가는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그만두기 전에 장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비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다시 형성되니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가 기계 개발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개발해. 너가 안 해도 지금까지 너 없어도 기계 다 잘 나오잖아. 너까지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요. 야, 그럼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제가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에 대한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조선 말에 그들은 미국에서 그 좋은 장래를 다 포기하고 조선이란 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조선이란 나라에 와보니까 충격이었습니다. 뭔 충격이었느냐? 여자들은 전부 다 가마 타고 다니고 천민들 여자들만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상류층의 여자들은 다 그냥 가마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 시에 보면 여자들의 얼굴을 영영 못 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된다는 부분이 그 시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나니까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저는 대학교 때까지 제 기억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정도로 건강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늑막염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병원 역사가 시작되는데 근데 그 전까지 엄청 건강했습니다. 엄청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 건강을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지 하고 제가 대학을 중퇴를 하고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선교기관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교육을 받고 야, 청소년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본능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받지 않으면 어린이들도 죄인이고 청소년이 되면 또 죄를 짓고 저는 청소년 전도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죄를 키워서 회개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이 전도를 받으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 수 있겠다. 그래갖고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 몸을 바치고 거기에서 제가 2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20년. 물론 이제 그 전도협회 다니면서 신학교에 편입을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이제 밟았는데 나중에 또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가 미국에서 들어온 단체인데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사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갈 사람이 없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갈 사람이 없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또 지원을 했어요. 저는 이제 원래 가고자 한 데는 중동이었는데 중동. 근데 뭐 중동은 길이 안 열리고 그래서
저희 기관의 대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만 홍콩으로 가래요. 그래서 저는 중동으로 가야 됩니다. 왜 홍콩으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만 중동으로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홍콩으로라도 먼저 가면 중동이랑 조금 가까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홍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89년도에 홍콩에 온 게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도한 지역이 아니니까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도 저는 여기 파키스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자들이 히잡 쓰고 다니고 하는 거 여기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중동에 대한 그런 생각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 온 지 20년 돼 갈 때 제가 집사람 보고 난 20년 되면 중동으로 가고 싶다. 우리 중동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난 못 간다 그러더라고. 나는 거기가 또 언어 배워가지고 중동에 가서 나는 있을 생각 없다.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홍콩 온 지 15년 정도 됐을 때는 또 한 20년 되기 전까지 갈등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혼자라도 내가 중동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중국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98배 크거든요. 중국이 우리 한반도 전체의 44배예요. 중국 크기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 사람이 좋은 일도 욕심일 수 있지. 좋은 일도 욕심일 수 있지. 중국이 한국에 거의 100배나 되는데, 그래, 중국이란 나라를 더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중동이란 나라를 내려놓고 이제 중국을 계속 섬기게 되면서 이제 세월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 재능, 물질,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고민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시간, 재능, 물질, 건강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 고민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선교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내가 이 직장에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뭘 하든지 와,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라고 내가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라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 이 부정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deny라는 말인데, deny, 나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으로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거, 이런 게 자아부정입니다. 자아부정. 나에게 있는 거 어차피 전부 다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달라 그러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저희들이 협회 사무실을 어떤 권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공짜로 거기를 꽤 여러 해 동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권사님이 그걸 다시 쓰시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그냥 쓰라 할 때 우리가 그냥 썼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주인이 돌려달라 그럴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가 아니란 증거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죽는 날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물건은요, 살 때도 내가 시간을 정할 수 있고요, 이걸 버릴 때도 내가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건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물건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휴지 내 거예요. 왜냐? 내가 이거 사는 날짜
그때 내가 샀어요. 버리려면 내가 버리면 돼요. 내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 생명은요,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난 게 아니죠. 내가 죽는 날짜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저는 제 인생을 몇 살까지만 계획해놨느냐? 89까지 계획해놨어. 89. 근데 89까지 꼭 살으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장담하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 몸이 내 거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우리는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야, 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될까? 그러고 영원히 사는 천국의 영생이라는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가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살게 될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기도원에 제가 들깨 씨를 가지고 심어놨거든요. 지금 거기에 들깨가 자라가지고요. 지금 들깨가 한 이만큼 자랐어요. 이제 잎이 큰 녀석은 한 이만해요. 이제 이 깻잎이죠, 깻잎. 이제 여러분, 하나를 딱 심으면 거기에 싹이 나오면요, 나중에 이게 그냥 수많은 잎이 나오는 겁니다. 단 그 알이 죽으면, 그 알이 죽어서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면. 근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그냥 썩어버리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죽어서 너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거든요. 그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재능, 물질, 건강을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남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걸 낭비라 그래요. 낭비. 남을 위해서 낭비하는 걸 투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깨달아진 정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 분의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릴까 그래요. 저는 이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다 간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저분은 북한, 우리 6.25 나기 전에 북한 쪽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6.25 그때 이전에 이렇게 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고 거창고등학교를 발전시킨 전영창이라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순교자 되시는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상동, 전영창, 이 두 분이 이 장기려 박사를 만나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 장기려 박사는 아버지도 의사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병원을 세워서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걸 끝까지 지켰어요. 부산에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워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이 와서 치료는 받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 장기려 박사가 자기 돈을 가지고 병원비를 내주고, 도저히 그러다가 돈이 너무 없으면 그 치료받은 환자들을 병원에서 도망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어느 날은 수표를 봉급으로 받았는데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준다고 준 게 수표까지 다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 거린이 수표 사용을 할 줄 모를 거 아니에요. 수표를. 그 시절에 언제 수표를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수표를 가지고 상점에 갔는데 상점의 사람이 신고를 했어. 왜냐? 이 거지가 어디서 수표를 받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갖고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너 이거 어디서 받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나 줬다, 이거 진짜 훔친 거 아니다. 그래갖고 찾고 해보니까 장기려 박사가 그 사람한테 수표를 준 거예요. 저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남북한 이 이상가족 상봉하는 게 시작됐었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저분 보고, 그거 여러분 그 돈 있는 사람이래야지 갈 수 있었잖아요. 저분 보고 북한의 가족 만나러 가라 그랬을 때 저분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안 가면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그러고 평생 혼자 사셨어. 그러고 집도 사지 않고 병원의 옥상에다가 옥탑을 지어가지고 그냥 사셨어요. 여러분, 저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분이 춘한 이광수 씨를 치료해주는 주치였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저 장기려 박사가 치료를 했어요. 이광수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의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돈에 그렇게 관심이 없냐고, 당신은 바보라고 그랬어요.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장기려 박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진짜 바보는 바본지 모르는데 나는 바본 줄 아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오. 그래. 나는 바본 줄 안다고. 그래서 나는 바보가 아니라고. 진짜 바보는 바본지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광수 씨가 쓴 사랑이란 소설이 있거든요. 사랑. 그 사랑에 보면 안빈이라는 의사가 등장하는데, 이 안빈이라는 의사를 실제 이 이광수 씨가 이 장기려 박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그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게 쓴 소설이거든요. 사랑이라는 소설이. 여러분, 그래서 한국판 슈바이처 박사라 그래요. 그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한평생 멋있게 살던 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을 꼭 더 소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외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크리켓이라는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무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분이니까 굉장히 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무디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 아버지의 삶이 너무 경건해진 겁니다. 세상의 향락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삶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들, 이 C.T. 스터트가 D.L. 무디의 설교를 듣기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에 이어 1년 후에 회심을 해요. 그때 당시가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확실해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의 시간, 건강, 재능, 물질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을 하다가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 중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아 좋다, 나 중국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학교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우리 졸업하면 선교사 가자. 에? 우리 졸업하면 선교사 가자. 이 세상 발전 우리 없어도 된다. 우리 중국이란 저런 나라가 엄청난, 아무튼 그때 당시 청나라였거든. 청나라. 에? 그 나라에 가자. 그런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운 나라가 있다더라. 우리 가자. 6명을 설득을 해요. 대학생들 안에. 그래갖고 여러분 7명이요. 중국으로 선교사로 옵니다. 선교사로 와가지고 젊은이들 세계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 아버지가 어느 날 유산 정리를 하는데 유산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근데 이 C.T. 스튜어트가 고민합니다. 내가 이거 유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 아버지와 나를 변화시킨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3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변화시킨 무디 목사님한테 3분의 1을 주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유명하게 알려진 조지 뮬러에게 3분의 1을 하고, 그리고 그 3분의 1은 구세군 교단을 위해서 3분의 1을 또 드리거든요. 본인 부인이 구세군 출신 선교사였는데 청나라 때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재력을 다 그렇게 다 쓰고 어느 날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또 유언을 하는데, 아버지는 꼭 인도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인도 선교를 못했다.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를 이어 이 뜻을 좀 가지고 인도 선교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병이 이미 나서 허약한 몸인데 또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서 6년 정도 선교를 하고 이 정도면 이제 됐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영국, 유럽, 미국 이런 대학에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해요. 특강을. 근데 리버풀 대학이라는 데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대학 게시판에 포스터가 한 장 붙어 있는데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는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집에 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포스터를 왜 보게 했을까요? 나를 왜 보게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아프리카 또 가야지. 또 아프리카로 갑니다. 네, 아프리카. 그때 이미 아프리카로 갈 때는 53세였어요. 이미. 여러분 그 당시에 53세는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53세 나이에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18년 선교를 합니다. 18년. 71세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돌아가세요. 이 유명한 이 C.T. 스튜어트가 여러분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정말 돌아가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는 희생, 그건 요만큼도 크다고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1807년에 청나라 시대 때 로버트 모리슨이 선교사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48년 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땅에 또 선교사로 오거든요. 여러분, 선교사 때문에 개화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 때문에 개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발전된 것도요, 따지고 보면 뭐냐, 선교사들의 위대한 결단이 한 어두운 나라를 발전시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기려 박사님처럼 시티스터트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정조준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안일과 이익을 포기하고 주님께 유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거룩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 찬송 311장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조금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조금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아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아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아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주님이 다 주신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박수만 치다가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한 주간을 또 시작하오니
이 한 주간을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